글이 만든 세계, 글이 만든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틴 푸크너가 썼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1968년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어요. 달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15시간을 돌고 그리고 지구로 귀환하는 거예요. 무선 교신이 없는 상태에서 로켓을 분사해야 되는데 딱 한 번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패하게 되면 달 주위를 계속해서 영원히 공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선이 끊기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교신을 지구하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대원들한테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대원들이 마지막 말을 적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폴로 8호의 대원들이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들 긴장하고 있어요. 이때 지구에 이걸 청취했던 사람이 5억 명이나 됐어요. 이 중에 앤더스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걸 읽었어요. 역사상 최고의 생방송이었어요. 러시아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 아무것도 못 봤다, 하나님도 없다 그랬는데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주의 처음 상태가 어땠을까?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그저 몇 권의 그 우주에 관한 책을 읽은 그런 목사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주의 처음 상태 때 초기 특이점이 있었다. 초기 특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 즉 시간, 공간,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무한히 조밀한 하나의 점으로 딱 존재하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빅뱅, 120억에서 150억 년 전에 갑자기 빅뱅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고 팽창도 하고 이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과학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해요. 우연이다. 우연이 그렇게 되어졌다. 자연할 때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연자가 우연할 연자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주에는, 이 모든 것에는 우연히 개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셨어요. 오늘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끊임없이 주일 낮 예배 때 함께 알아갈 텐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공기로 숨을 쉬어요. 제가 한번 이런 책들을 쭉 읽어봤어요. 공기로 숨을 쉬는데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소가 조금 상승해서 25%가 되면 지구는 폭발한답니다. 산소가 하락해서 17%가 되면 우리는 뭐 산소 부족으로 다 죽는 거예요. 질소가 78%인데 질소는 그 비료 얘기할 때, 천연 그 비료 얘기할 때 그 질소 똑같아요. 번개가 치는데 번개는 산소와 질소를 쪼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10만 번의 번개가, 매일같이 10만 번 이상의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데 이 질소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번개가 쳐서 땅속에 있는 질소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살아난다 그래요. 하나하나가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오존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존층을 찾아봤더니 지구 상공에 있는 그 오존층이, 여기 없으면 피부암, 백내장, 또 생물, 이런 식물 생육의 저하, 또 온도 상승, 이런 게 일어나는데 저 오존층이 불과 0.3cm래요. 3mm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께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렇게 써져 있는 저 네모 같고 세모 같고 한 저 글자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원래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여기 화면은 이렇게 거꾸로 나와 있게 돼 있어요. 한번 밑에 한글로 다 써놨는데 한번 히브리어로 써 있는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웨트 하 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시트 하는 것은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바라 하는 건 창조했다 이거예요. 창조했다, 만들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 할 때 바라, 저것은 시간도 물질도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공간이 없는데 이걸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동사예요. 창세기 1장에 3번 나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바라라는 표현을 썼고요,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바라. 또 사람을 만드실 때 바라 이렇게 썼어요.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1원인이다, 제1원인, 첫 번째 원인이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걸 만드세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이런 뜻이고 바라라고 하는 말은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요, 저쪽에 처음 글자가 그자처럼 보이죠? 그자, 이게 히브리어의 바 하는 거예요. 바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자처럼 생겼잖아요. 위에도 없는 거예요. 위에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어요. 밑에도 막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쪽만 열려 있거든요. 다 막혀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포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첫 글자와 끝 단어를 읽으면 베레시트 아멘 이렇게 되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끝에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요? 한번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사이에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이게 다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끝을 다 들여다봤더니 진실로 그러하네요. 진실로 그러하네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네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써있어요. 엘로힘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복수로 써있어요. 복수. 하나님들 이런 표현처럼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셀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사고와 지식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단수로 쓸 수 없고 복수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도 아니시고 우주의 한 부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끝날에는 이 천지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을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빅뱅으로 시작되어져서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는데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팽창을 멈추고 다시 축소해서 한 점으로 모이고 소멸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온 우주가 확 퍼져나왔다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주님께로 귀속되어지는 이 부분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의 선포예요. 간결하고 강력하고 명징하고 선명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저를 가르친 분이 상담심리학자 중에 정동섭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구원파에 빠져 있다가 사랑의 교회 예배 때 찬송 한 절 듣고서 예수님 믿었다 그래요. 찬송 한 곡 부르는데 정말 그렇구나, 눈물 펑펑 흘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찬송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이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배웠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걸 어제 그제 이틀간 열심히 불러서 연습을 많이 해서 안 떨리려니 했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분이 와 계셔서 제가 좀 떨었어요. 어쨌든 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고백이 있을 때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베레시트, 천지 창조의 시작에 공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전에 뭐 하셨는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엔 뭐 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신의 영역이니 묻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묻지 마라 그러셨어요.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시간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창조된 그 상황 속에, 창조된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혼돈과 공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요, 공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시간과 무공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번역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빛이 있기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위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을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라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배회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너풀거리다, 또 부화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공중을 맴도는 모습. 어떤 신학자는 닭이 알을 가슴에 안고서 이렇게 품고 돌리는 장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품고 하나님께서
그 알을 품고 굴리듯이 이렇게 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품으시면서 생명을 잉태내신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DJ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의 변증론자라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변증학자예요. 이분이 왜 나는 믿는가라는 그 책에서 오늘날 모든 천문학자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온 우주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걸 만들었습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그 책에 인체의 신비 중에 눈에 대해서도 썼더라고요. 눈. 자기가 볼 때 눈은 신비 중에 신비래요. 사람만 저 하얀 자가 있어요. 하얀 자와 검은 자 중에 사람만 저 흰 자와 검은 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옆에 사람 한번 눈 좀 쳐다보세요.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한번 봐보세요. 흰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 흰자가 있어서 나를 보는지 두려운지 흔들린지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눈이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잴 수 있는 수평계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거리계도 될 수 있다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건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눈을 자동 세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니까 이거 남아도는 눈물은 어떡하나, 이쑤시개만한 뼈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뼈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서 코는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중으로 증발시킨다는 거예요. 눈에 습기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것이며 뼈에 구멍을 낼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뼈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렇게 수도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완전히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전에 한번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어른들이 화장실 갔다가 잘 넘어진대요. 불을 안 켜고 갔다 오니까 화장실은 밝고 남은 어둡고, 그 강사가 알려주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들어가래요. 일 다 본 다음에 눈을 바꿔서 하면 여전히 화나다는 거예요. 눈은 이렇게 밝은 일에 적응하는 것이 갑자기 10만 배의 능력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런 대답을 줘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약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성경은 그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게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몇 번 나와보고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어책 한 권도 이거 다 읽으면 영어 회화가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앞에 몇 번 읽다가 난 영어 못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제가 가봤는데 거지도 영어 하던데요. 다 이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 번을 알긴 읽어보고서 예수님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렵죠.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크냐, 돈이 많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이런 데 관심 없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 믿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건지, 정말로 구원받은 건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 한 가지가 정말로 궁금하고 그게 알고 싶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10,000명이 모인든 10,000,000명이 모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상에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처럼 불행한 인사가 없어요. 이 좋은 날 왜 이 오밀조밀한 데 모여가지고 왜 견디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견디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에이 예수 없어 그리고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는 광대무변해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전자현명으로 봐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또 질문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고 우리는 바닷가에 모래 한 알만도 못하게 그렇게 작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아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해를 의인과 악인한테, 즉 선인과 악인한테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한테 태양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다 살게 하세요.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가 있어요. 이걸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은총. 모두가 다 일반은총을 다 누리고 살아요. 반면에 특별은총이 있어요. 특별은총.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만물이 그가 다 지으셨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1장 3절이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연인으로 살면 일반 은총 속에서만 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특별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키시고 이끄신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인데 그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세요. 옆 사람 손을 한번 꽉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으로 다 돼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우리는 우주의 미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주선 타고서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 타고 다니다가 소멸되는 우주의 미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여행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와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온 세상이 다 소멸되고 사라질 거예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 가는 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말씀을 이런 걸 한번 읽어봤어요. 변호사 생활하다가 그걸 청산하고 묵호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블로그 글쓰기 또 소설 집필하는 분이 있어요. 엄상익 변호사더라고요. 이 엄상익 변호사님 쓴 글을 유심히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지난 2년 동안 그 실버타운에 머물면서 노인들의 지혜를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상을 닦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놓고서는 말없이 사라지곤 하는 거예요.
그는 밀차를 잡고 간신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노인도 봤어요. 혼자 고통을 참을 뿐 아픔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잘 산다고 하는데도 이 노인은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아요. 괜히 자식들 욕 보일까 봐 불편한 거죠.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실버타운에서 고독을 견뎌내는 노인도 있어요. 아들과 손자가 너무 보고 싶지만 혼자 그냥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실버타운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보다 손자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좋다 그래요. 70대 노인분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대요. 암수술하고 요양을 와 있는 분인데 대학 때 고시 합격하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전직 고위 공직자예요. 아주 젊었을 때 큰 미남이었던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삶의 마지막을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지배하는 이 바닷가의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품격 있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품격 있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20일을 곡기를 끊으면 자연스럽게 죽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생각이에요 라고 하는 결의한 모습도 보였다 그래요. 90대의 한 노인은 실버타운은 무의식의 먼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있는 대합실이라 그랬다 그래요. 서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눈인사 정도만 할 뿐 말없이 앉았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 시들듯이 사람도 늙고 병들어 죽어요. 시들은 꽃의 소원이 뭐예요? 난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인생의 결론 부분에 와서 젊은 날을 돌이켜본 거예요. 그때 고민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을까? 젊음과 건강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었다는 걸 잘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노인이 되고 보니까 젊은 날 추구했던 돈, 명예, 지위 이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소원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보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퇴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들,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나누어 먹으면서 활짝 웃었던 그때가 진짜 행복이었는데, 그게 엄상희 변호사가 쓴 글인데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소확행이라 그러는데 소소한 행복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제가 설교의 시작에 우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끝은 엄상희 변호사의 죽음에 대한 단상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정말 먼지 하나처럼, 그리고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살다가 노인이 돼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가엾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인생이에요. 6월달이 되어졌어요. 6월 첫 주예요. 창세기를 새롭게 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하반기가 시작됐으니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래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비비안 리 주연이었죠. 여주인공으로 나온 이 비비안 리, 스칼렛 오하라가 그렇게 썼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야. Tomorrow is another day.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스티브 브라운 교수가 쓴 책이 이런 제목이에요.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대표기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핑계에 빠져서 주의 일을 게을리했구나. 사람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핑계에 빠져요. 난 이런 것 때문에, 난 저런 핑계 때문에 주의 일을 안 해요.
다시 시작하세요. 6월달 시작됐어요. 창세기를 열었어요. 세상을 여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도 다시, 가정생활도 다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의 인생살이도 다시 시작하세요.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짧은 인생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와요.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뭐 거창하게 엄청난 것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친절하시고, 조금 더 헌신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세요. 잠시 지구에 머무는 이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박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추억할 때에 아름다운 추억의 그 뒷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